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이 기록되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의 회개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왕이 한 일인데 결국 이 사실이 선지자 나단에게 들려졌고 또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다. 부한 자는 양과 솜이 많았는데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인데 저희 자식과 함께 자라고 먹는 것을 먹고 잔을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딸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그 부잣집에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행인을 위해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온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다윗은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크게 노하면서 이 사람은 당장 죽을 자라고 그렇게 하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율법의 조항에서는 소를 훔쳤으면 5배, 양을 훔쳤으면 4배의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화가 난 상태에 있는데 나단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주고 또 그런 아내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하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며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이 다른 사람에게 백주의 동침이 될 것이고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과 같이 그렇게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더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시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일단 위로를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다시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자로서 이기심과 야비함을 견책하는 비유를 들어서 주의 종이 그런 다윗의 죄를 지적했는데, 이 죄는 불순종과 불법과 불신과 불선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말하되 하타, 표적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고, 헬라어로는 하마르,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적받을 때 아무 변명도 하지 않냐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그런 삶을,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 이하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낳은 아이를,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게 되어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 죽은 다음에 오히려 슬퍼하는 일들이 많은데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정상의 생활로 다시 바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십니까? 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한 것이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어찌 금식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자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 마련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고 위로하셔서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솔로몬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을 오게 해서 그 라빠 성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승전의 명예를 다윗에게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 다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안일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부지런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명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것을 믿고 모든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